자, 그래서 우리 12절까지, 3장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봐서 가능하면 오늘 3장을 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나장로님 먼저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네. 자, 갈대아 술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를 이제 고소했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노하고 분하였다 그랬죠. 왜 노하고 분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을 네, 유대인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네, 그래도 나름 지방에 그런 수령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줬는데 네,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죠. 예. 음, 세계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제 그들을 끌고 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냐하고 미사엘하고 아사랴가 끌려오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이 말투를 좀 보면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해서 부르기는 불렀는데 막 노와 분을 내뿜고 있어 보이지는 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야, 이놈들 막 하면서 화를 낸다기보다 새 친구들, 야,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 나면 절해라.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화난 것처럼 막 그렇게 또 말하지는 않죠. 분명히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넣겠다고 했고, 그런데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에 화가 났는데, 막상 그 새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풀무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다시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이니까 막대할 수가 없죠. 막 그냥 갖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다니엘을 막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금신상 해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절하게 하면서도 다니엘은 안 부르잖아요. 음, 어? 다니엘이 봤다가 혼날까 봐 다니엘은 안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다니엘 친구들이 또 절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니엘한테 또 혼날까 봐 막 할 수는 없고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악기 소리 나면은 절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절하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거리고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면 이제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 표현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했죠. 자, 뭐가 느껴지세요?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자가 누가 있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어? 라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신들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교만함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만들고 신상 전체를 금으로 지금 만들어서 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고 그런 그의 마음은 결국 그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교만한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예, 다니엘이 설명해 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낱 사람인 주제에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는 것은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권세가 신들의 권세보다 더 세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놀랍도록 교만한 말인 거예요. 이처럼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모든 사람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이 신의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근데 뭐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만에 빠집니까?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자신은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나? 여러분은 히틀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눈에 저희는 대답을 안 한다는 거는 낫다는 그래도 얘기지. 히틀러만큼 아니지 않겠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히틀러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뭐 그렇게 뭐 그렇지만 그래도 히틀러만큼 나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죠. 내가 김일성만큼은 나쁘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히틀러나 김일성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나 김일성만큼 권력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권력이 주어졌다. 만약에 저한테 히틀러의 권력이 주어졌다. 김일성의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 만만치 않게 죽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 없답니다. 권력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그 힘이 없어서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솔직히 세상에서 볼 때 조금만 해도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돈 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김일성과 같은 힘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히틀러보다는 나은 사람일 거야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 나한테 그 힘이 주어지기 전까진 내가 히틀러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권력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사실 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도 권력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신만큼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둔한 교만함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니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으로 다스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다니엘 3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이들의 목숨을 능히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불, 불타는 피톤에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 역시 아무 힘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역시 느부갓네살하고 하나님의 다르지 주권을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귀에게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귀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잠시 동안만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한테는 같아야 된다. 자, 느부갓네살의 이런 질문에 세 친구의 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답을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들의 답변을 좀 보죠. 이들은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하죠.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한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세요? 이 말이 더 확실히 와닿아요. 그건 여기 보세요. 이 세 명이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왕. 느부갓네살이요. 예, 이름을 왕이여라.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간의 눈에는 단칼에 죽어도 할 말 없는 하극상인데 지금 왕한테 호칭 없이 이름만 부르잖아요. 느부갓네살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칭한다는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말할 가치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이 능히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누구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어?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면으로 대항하는 거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말해 우리를 풀무불이나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왜 이들의 신앙이 중요해요?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이 세 친구의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00% 신뢰하는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 네. 근데 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셔야지만 믿는다고 하는 게 현대의 그렇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음. 이들은 그럼 안 되면 하나님의 안 능력을 믿는.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시니까 우리도 그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원한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게
천국 안 데려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살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게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떨어져야 하나님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셔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주지만 이건 정말 아주 이기적이고 유치한 수준 낮은 믿음인 거죠.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죽으라면 아무런 의문이나 불평이나 섭섭함이나 그런 거 없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선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니엘 친구들도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하시는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신뢰하고 있으면 그렇죠? 안 하신다고 섭섭해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분은 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이유는 선한 이유야. 이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인 거지. 네. 자, 19절에서 23절 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네, 자, 그들의 말에,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얼굴빛을 바꾸었다 이러죠. 원어로 보면 얼굴 형상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다니엘 생각해서 살살 달래면서 그래도 악기 나오면 좀 해. 다른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 체면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아이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우리는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딱 하니까 표정이 어떻게 돼서 안면이 바뀌었는데 뭐야 안 해? 이것들이 하면서 지금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명확한 부정의 의사를 왕의 면전에다 대고서는 왕을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부르면서 한 것에 완전히 자존심이 다 망가진 거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어떻게 됐어요? 다 구겨지고 왕이 지금 그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죠. 이렇게 열불이 받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풀무불도 그냥이 아니라 7배 더 뜨겁게 해라 했죠. 그리고 던지라고 했어요. 풀무불 온도가 몇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1000도 정도 된다고 1000도. 했어요. 예. 음, 7배 더 하면 7000도로 7000도. 올리라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냥 아마 강조법이고 엄청 뜨겁게 하니까 뜨거울 때는 그냥 완전 이제 최고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죽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한테 명령했다고 해요. 근데 원어는 그의 군대 가운데 가장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박까지 해라 했죠. 결박하는 건 두 손 묶고 두 발을 다 족쇄 채워서 던지라 하는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불에 그냥 던지면 되는데 그것도 강한 군대 중에 제일 힘이 센 용사들을 불러서 얘네들 결박해. 결박시키고 팔다리 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던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그 혹시 조금 힘을 쓰시면 자기도 좀 힘 있는 놈으로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혹시 하는 마음이에요. 저 그치.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의심이 있으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면 이거 뭐 불에 던지자마자 다 타 죽는데 그걸 뭐 족쇄를 묶고 힘센 그 군인들을 데려다가 하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쫄병들 데려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의 군대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뽑아서 쟤네들 결박해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 명령대로 제일 힘센 사람들이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집니다.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데리고 간 용사들이 그 불에 가까이 갔다 타 죽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풀무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엄청 궁금한데 자료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불을 막 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건지 어디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집어 던진 건지 우리가 피자집 가면 그 화덕 있잖아요. 하다 화덕. 예, 큰 화덕 같이 이렇게 그렇게만 밖에 사는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예, 사람들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피자집 브릭 오븐 그 화덕을 어, 이제 그려 놓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유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박돼서 관복 입은 채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24절에서 27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한 대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안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한테 이제 자기 카운셀러들한테 물어보죠. 야, 우리가 거기 결박해서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었어? 했더니 모사들도 예, 3명 맞는데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해요? 분명 우리가 결박한 3명을 넣었는데 왜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거야? 하고 묻는 거죠. 더군다나 불 속에서 막 으악 하면서 막 괴로움에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상하지도 않고 걸어 다닌다 하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넷째 모양은 누구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 신들의 신들의 아들과 아들들. 같다라고 합니다. 신들의 아들 무슨 의미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란 얘기 많죠, 그죠? 예. 제가 보기 천사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왜 예, 성령.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라 그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그러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킹 제임스는 실제로 Son of God 대문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아예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뭐 오늘 다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말씀. 제가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말 로고스로만 표현되죠. 말씀은. 그렇죠.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신약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원래 거기서 그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잘 못 생각하니까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얘 아들아 막 이런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처럼 신들의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베네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항상 구약에서는 뭘 설명했어요?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천사, 하나님의.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1장, 2장에 계속해서 뭘 설명하는데 치중을 드리냐 하면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쓰는 편지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천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천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천사 아니고 이분은 그분이 아니라니까 언제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이런 말을 천사한테 한 적이 어딨어. 그건 아니야. 이분은 그 천사가 아니고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지금 지음 받았지만 이분은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는 사실 예수님이 나오죠.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우셨지만 뒤에 나오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제 앞에 꿈에서 봤을 땐 돌이었죠. 돌. 근데 뒤로 가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인자와 같으니라고 한다. 인자 같은 이를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신자죠. 신의 아들이니까, 그죠? 신자인데 오히려 지금 다니엘서 안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하고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이 성경이 이 존재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명확한 쪽으로 예, 세상을 보는다. 예. 명확하지 않은 것은 내버려 두고 명확한 것에 관심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세 명 친구들이 물장에 살았다. 그렇죠. 사람이 예, 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에 결박되어 들어갔지만 상함받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지금도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가까이에 가서는 이들을 부르죠.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부르는데 얘들아 이거 좀 나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공손해졌죠. 공손해졌어요. 15절에는 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니 누구냐? 막 이러면서 조롱했는데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면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 불러내니까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었겠죠. 막 엄청. 그죠? 그래서 다 보여져.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눈이 얼마나 또 휘둥그레졌겠어요? 분명 세 명을 집어 넣으려 갔던 병사도 불타서 죽는 것을 자기들이 볼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 불 속에서 걸어 다니다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불에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입은 그대로고 탄 냄새도 없었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우리의 이야기다. 얘기다. 그죠? 우리 이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올 불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불심판에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28절에서 30절 강영규 집사님.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결국 이 얘기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의리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인 자신의 명령에도 불복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지금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분 정말 의리 있는 분이다. 자기를 열심히 섬기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라고 칭찬하죠. 자,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네 번째 존재가 뭐였다고 얘기해요? 천사. 네, 천사. 네, 천사라고 하죠. 천사의 의미는 뭡니까? 천사의 의미. 하나님의 메신저. 메신저죠, 메신저.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들. 예. 그러니까 맞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존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느부갓네살 보면 좀, 이렇게 좀 어린애 같은 이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좀 어린애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막 화내다가도 또 금세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딨냐 해놓고도 아유 너희 하나님 찬송한다 막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거든 가볍게 말하거나 우습게 말하거나 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몸을 쪼개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테니까 그리 알라 하고 으름장을 놓죠. 뭐 성격이 이게 뭐 바이폴라인지 하여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막 극과 극을 왔다리 갔다리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리 있으신 분이 와 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리 있는 분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의리 있으십니까? 의리를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였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함이 없다. 해함이 없다. 예. 로마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누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그럴 얘기죠. 수 없다. 예. 예. 역시 이기적인 답을 여전히들 주시는 거. 그렇죠. 그 생각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관점을 언제나 바꿔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환란이 오고 예. 죽음의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 섬기고 우리의 목숨을 그렇죠. 걸어서라도 오케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비록 세상의 왕이 너희를 죽음으로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 우리가 항상 문제니까 우리한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